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에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련이 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무만을 보지 말고 산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에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믿는 남편의 경우에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믿는 아내를,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아내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단장이 아닌 온유와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단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3장의 첫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한 구절이라고 해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7절 역시 믿는 아내에게 주었던 1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남편들아 라고 부른 다음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앞에서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외모를 꾸미는 단장이 아닌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단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믿는 아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성의 것들을 전제로 하고 볼 때 베드로 사도가 믿는 남편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각주를 보면은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은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사려 깊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천부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여성의 기질과 마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대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귀히 여기라는 말은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고 누릴 동반자요, 반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참여할 영원한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온 가족이 다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이유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하면 기도 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귀한 동역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떠한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설교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도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비단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도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밭가는 자가 기대하는 합당한 채소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부부 생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수년, 수십 년을 함께 사는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설레거나 불타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한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불타오르는 열정은 사라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하면은 못 사네, 안 사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일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아 견디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생활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